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뭘 좀 알고 믿는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불교 길잡이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신다면 불교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지본수연입니다.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른다.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른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사 지내야 집안이 잘 된다. 또 절에서라도 제사는 꼭 지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관훈상제라고 해서 제사가 삶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제사 또한 그 중요도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을 추모하는 이러한 영적인 행사의 효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홀대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유일신의 종교들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기에 편성하여 제사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수개월 전에 한 노거사가 찾아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집은 소위 말하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윗대 어른 제사가 있는 날에는 가까운 대소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왁자지껄하니 참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였지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신의 종교를 믿었다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들놈도 며느리의 꾀임에 넘어가 그쪽 종교를 믿더니 제사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도해지에 나가 사는데 얼마 전에 큰아들 내외가 이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0이 넘은 제 처는 큰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망쳐놓았다고 허구한 날 울고 있습니다. 스님, 세상살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으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왔었는데 주로 제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독립심이 강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래처들과 잘 지내야 한다면서 우리 집안이 믿는 불교를 버리고 딴 종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동인 저 아들 잘 되라고 절에 다니면서 온갖 치성을 드렸는데 맥이 다 빠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나간다니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사업이 아주 잘 돼야 하는데 5년쯤 가더니 집에 전화가 자주 오고 앓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할 수 없이 논밭을 팔아서 돈도 좀 대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 그 종교 사람들하고 멀어지면서 그 종교 집회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6, 7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제삿날에 오지 않던 아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번에는 3시간 차를 달려 제사 지내러 왔더군요. 노력을 하는데도 사업이 하도 안 되니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아 벌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때도 꼭 오너라. 그래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스님,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정말 아들은 사업 재기에 성공했고 많이 늦었지만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제삿날이면 열일 제쳐놓고 다녀갑니다. 그 덕분에 아들 한번 보고 너무 좋습니다. 제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가 자기 가족 얘기는 아닌지요? 이런 류의 가정들이 최근에 아주 많습니다. 저는 현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 노력, 장명,
적선, 조상음덕이 그것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음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기가 정 어려우면 절에서라도 지내드려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안에 장손, 장남으로 태어나 출가해서도 제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절에 찾아오셔서 당신들의 사후에 조상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절에서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저희 절에서 4대조까지 연간 8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사 때면 친척들이 절에 오기도 합니다. 제 도반 스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들이 말합니다. 우학 스님이 잘 되고 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잘 되는 데는 조상음덕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무문관 폐관 수행했었을 때는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관계로 방 안에서 제 나름 집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빈상에 종이로 위패 하나 만들어 모시고 정성껏 붓글씨로 반야심경 한 편 썼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절은 미리 삼배에 올렸습니다. 금강경 독송한 후 화선지에 선 반야심경은 포행 공간에 나가 염불하면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비록 제사 음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정성껏 제 마음으로 제사를 모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듯이 제사를 잘 지낸 데는 어떤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조모 되시는 남평유인 문귀흥 영가님의 기재일이 음력 12월 12일인데 제삿날 하루 전에는 꿈에서 꼭 어떤 느낌을 주십니다. 음력 날짜를 잊고 있다가도 다른 일로 제를 담당한 보살님께 전화를 하면 아, 스님, 내일이 스님 고조모 제삿날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력 옆에 조상 제삿날을 코팅해서 잘 붙여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가자도 조상 제사를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우리 신도님들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절 집안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큰 스님들의 제사를 열심히 챙깁니다. 불교계 매스컴 뉴스에 보면 자주 어느 큰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모 다례제라는 말 대신에 기제사를 지낸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우리 불교 절집 안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본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안 지내면 뿌리 없는 집안이 되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일 집에서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되면 절에서라도 꼭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백중천도제에도 꼭 동참하시어 조상의 음덕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여러 국가의 언어로 채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영어 채널이 나와 있고요. 중국어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K 부다 부처님 세상 영어 채널입니다. 또 K 불타 부처님 마음 중국어 채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자매 채널 BUD. 예, 이 BUD에는 제 본문도 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구독 원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재 가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이루어지는 공부입니다. 저녁밤만 모집합니다.
9월 7일 개강합니다. 오프라인 불교대학 강의 저녁반 모집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500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모든 도량의 종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대수행 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독송, 금강경 독송, 대다라니 독송 아주 중요합니다.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